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면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은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아람 나라에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치를 준비를 마치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그 요청을 수락하면서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 하나님께 출정 여부를 먼저 묻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람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스라엘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유다왕 여호사밧은 400명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하는 것에 의아해하면서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늘 자신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다왕 여호사밧이 요청하기에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20장에서 아람 나라는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두 번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 벤하닷을 조약을 맺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벤하닷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길르앗 라못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아람 나라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방문했는데 아마도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맺어진 동맹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따르면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정략 결혼을 하므로 두 나라는 동맹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신하들과 논의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갈릴리 호수 동쪽의 바산 지역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길르앗의 중심지입니다. 이 성읍은 예로부터 도피성 중의 하나이며 갓 지파에게 배분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람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특히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면 요단강 동편의 국제 무역로인 왕의 대로를 통제할 수 있었기에 이 성읍은 아람과 이스라엘 모두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말은 병거를 끄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자신을 낮추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유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이고 유다는 2지파뿐이므로 영토와 인구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고 더구나 이스라엘에는 해안도로를 비롯해 여러 개의 국제 무역도로가 통과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월등히 부유했고 군사력도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BC 853년에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 아수르와 싸워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전투가 유명한 카르카르 전투입니다. 이 전투 상황을 기록한 아수르의 모노리스 비문에 의하면 연합군 목록에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깃발 아래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부터 예후 왕조에 이르기까지 150여 년 동안 유다는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아람 나라를 칠 것에 동의했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출정 여부를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5절 6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출정 여부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의 뜻을 묻자고 요청했고 이에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400명의 선자들은 한 목소리로 아람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스라엘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 400명 외에 다른 선자는 없는지 묻습니다. 7절에서 9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길르앗 라못을 향해 진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기고 이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언제나 자신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하여 아합과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기다리게 되고 그동안 400명의 선지자들은 또다시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광장에 자정했는데 선지자 400명 가운데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아람의 패배와 이스라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철로 만든 뿔은 전투 때 머리에 쓰는 투구를 상징하는데 철로 뿔을 만들어 예언을 한 시드기야는 시각적이며 촉각적인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광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렌은 타작마당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문 앞 광장은 추수 때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되었으나 보통 때는 군중이 모여 성읍의 중대사를 의논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궁전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일반 백성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성문 광장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정한 이유는 백성과 함께 길랏 라못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백성의 격려와 후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행사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한껏 출정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아람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스라엘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들을 좋아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에게만 귀를 기울인다면 거짓 선지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듣고 싶은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에 귀 기울이는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